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정교한 한 편의 논문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논문과도 같다. 논문이라는 것은 본래 논문 작성자가 자신의 주장점인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하죠. 아티클이라고 불리는 기사나 책이나 문서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술해 나가는 책을 논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작성자의 논지, 주장점인 논지를 여러 가지 사료들, 설명들, 정황들을 서론, 본론, 결론, 이 같은 구조로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논문은요, 딱 읽게 되었을 때 논문 저자의 논지에 이렇게 설득당하게 되어 있죠. 벌써 10년도 전의 일인데요. 저는 그 당시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성교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려면 이제 수업도 다 이렇게 이수하고 과제도 이렇게 조금조금한 과제도 다 내야 했지만 반드시 이렇게 논문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논문을 몇 달에 걸쳐서 밤낮 할 것 없이 열심으로 쓴 기억이 있습니다. 첫 논문이었기 때문에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저희 사모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준 적이 있었어요. 물론 100% 완성된 논문은 아니었지만 몇 달에 걸쳐서 제가 열심으로 쓴 논문이었기 때문에 사모의 입을 통해서 열심히 했네, 수고했네, 이런 대답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이런 저의 예상과 달리 저희 사모의 대답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의 논문은 독자를 설득하지 못한 좋은 논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저의 논문과는 달리 정말로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서의 논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저희들을 설득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였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의 논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고, 3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월하시고,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주요 인물들과 비교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이 같은 논지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비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이 16절로 구성된 히브리서 4장 가운데에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런즉 이러한 인과 접속사가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함께 봉독한 11절까지에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런즉, 그러므로 이처럼 인과 접속사가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과 접속사를 계속해서 써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내가 진심으로 전하여 주고자 하는 정보들과 내용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들이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다. 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는 정말 좀 믿어줘야 한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미사용어를 사용하고 총동을 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설득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은 기독교를 향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박해와 배교의 유혹 속에서 초기 유대인 출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음으로 처음 가졌던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경외하던 대상인 천사나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멜기세덱 이러한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를 거듭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강조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현재 속에서도 현재를 직시하면서도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 더 정확하게는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환경을 추월하는 것, 세상의 유혹 시험 앞에서도 당당한 것,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도 그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말로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안식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들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안식입니다. 안식. 본문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안식. 자, 그렇다면 저는 숫자 세는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이렇게 세어보았는데요. 4장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4장이. 안 세보셨겠죠? 저는 세봤는데 8번 나옵니다. 총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쉰다, 쉼 이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 쉼 이런 단어가 우리 11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체적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보통 이 직장인들은 주 5일 일하지 않습니까? 보통 주 5일 일하죠. 그런데 요즘은 5일 출근도 너무 많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 4일 출근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이래서 주 4일 출근하는 직장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4일 출근으로 5일 이상의 작업 성과를 낸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겠죠. 자,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이렇게 학교도 출석하죠. 그런데 선언은 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출석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 5일밖에 학교 안 가니까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열심으로 일이나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갖게 되는 쉼이나 1년에 한두 번 갖게 되는 휴가나 혹은 7년에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안식년 이런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과 같은 개념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참된 안식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안식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드렸죠. Eternal Life. 저 천국에서 참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안식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 영원한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안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많이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기까지는 내게 참 평안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도 했고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자신의 책 신앙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남기게 되죠. 자,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지난 55년 동안 처음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 내 나이 18세가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을 버렸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며 종교는 나를 속박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분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며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참된 안식을 정말로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를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생계를 빼앗기는 일이었고요, 많은 이들로부터 어려움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던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삶,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삶이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잠깐 있다가 끝날 일이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이런 고난 얼마든지 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배교를 선택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너무나도 갈급하게 찾고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이미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이미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마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존재해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난 뒤에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천지 창조가 모두 끝났음을 알리신 것이었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난 뒤에는 수고 뒤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엿새에 걸쳐서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던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시작하는 존재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겨우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로 돌아갈 때까지 인간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참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참된 안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구원의 길, 안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과 우리 인생에 임한 저주,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얻으며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들어서 잘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실천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약속, 안식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참된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여겨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사람의 몫으로, 사람의 선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지 혹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지금의 우리들은 영원히
오직 변함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퉁이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